네, 저는 오늘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실 때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요즘에 하도 성경책 어플이 좋아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쳐서 딱 찾아보시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은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침체 상태에 있었던 영적인 삶을 다시 살리는 것. 침체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부흥하는 것,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침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부흥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부흥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기존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늘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얼케인즈라는 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적 침체의 위기에서 회심 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역동적인 영적인 삶, 증거, 그리고 사역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부흥을 정의했어요. 너무 말이 어렵나요? 좀 쉽게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불은 개인에게도 오시지만 공동체에 오십니다. 개인에게도 기도할 때 오세요.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는 게 바로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는 또 교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부흥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다윗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는 왕으로서보다는 예배자로서 더 빛났던 것 같아 보여요. 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국을 주셨습니다.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부흥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도 부흥을 주셨어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왕들이 회심하니까 완벽하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딱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회심하는 일, 부흥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들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니까 다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부흥이 막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시자 엄청난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걷잡을 수 없이 세계 열방으로 부흥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디옥에, 에베소에,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 로마까지,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해도 부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이 완전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도 하긴 하지만 기독교 왕국이 굉장히 컸었죠. 우리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런 건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저랑 같이 공부 다 했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중세의 암흑기 같은 시간이 쭉 지나갈 때 1517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개혁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졌어요? 성경이 딱 들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청교도 시대, 독일의 경건주의, 미국의 1차, 2차
각성운동 이런 일들이 쫙 계속 이어지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 계속 지금 부흥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07년 어디서요? 평양에서 뭐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는 세계 부흥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임하시고 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0년 동안 부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흥은 또 있잖아요. 중국에도 불이 붙었죠.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체제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왜 그랬을까 했지만 중국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중동에 지금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랍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저희가 레바논 갔었잖아요. 그때 들었잖아요. 아랍이 막 열리고 있는 시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부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죠? 에스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이에요. 작년 2월 8일 오늘이 2024년 2월 11일 딱 1년 전에 이 에스베리 대학에서 채플이 끝나고 설교자가 이제 기도를 선포하고 갔는데 그 말씀에 불이 붙은 20명,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더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 부흥의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가 그냥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행렬이 예배 시대 못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작년 딱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학교 근처의 학교들이 불이 붙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흥이 뭘까? 부흥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원의 스타필드가 지금 열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하죠? 가보셨어요? 주차장이 뭐 엄청 모자른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스타필드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참된 부흥이 무엇일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진짜 부흥이 임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임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게 된다. 참된 부흥이 임하면 성경이 좋아진다. 성경을 높이게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성경을 사랑하는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꿀보다 단단한데 나는 왜 이렇게 졸릴까? 그러면 누구는 꿀보다 단단한데 제가 도전받은 건 어떤 그 통독하는 뭐 이렇게 속독하는 그 뭐 사모님이 저를 만나는 지난주에 성경 쉽독하는 뭐 캠프 뭐 이런 걸 자기가 한대요. 그 성경을 이렇게 계속 넘긴대요. 다 읽었대요. 그 속독하는 거 배워가지고 애들이 나는 쉽독 금방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렇게라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잖아요. 이제 2월밖에 안 됐고 이제 또 새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 보세요. 또 이제 보니까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 담긴 X가 담긴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나중에 신학하는 분들 있어요. 40대, 50대, 60대에 막 신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이끈다. 계속 죄가 발견돼요.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구나. 몰라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눈물이 나오고 회개할 심령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에 대한 긍휼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이웃과 다투고 맨날 싸우는데 성령 충만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님의 평강이 사랑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의 사람 되십시다. 더 블레싱 조치는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가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또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읽어볼까요? 자, 내 거룩한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승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완벽한 주님의 회복이 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 바다를 덮다니 무슨 말이지? 바다는 원래 물이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또 덮어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이상하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뭘까? 물이라는 것이 뭔지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 씻어냄, 그리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것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뭐냐,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요. 이 말이 뭐냐? 바다는 뭐냐면 혼돈, 세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다는 혼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지금 오고 있어요. 와야 돼요. 그날이 완벽한 날이 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라. 이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선이 악을 완전히 이기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선인데 악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요, 공의가 세상의 불의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막 자기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복음이 그날이 오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는 건 복음이 땅 끝까지 빨리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세요? 거의 다 전해진 것 같은데 저게 볼 때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복음이 안 전해진 것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시골 한국 어디 가봐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제가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꼭 개척을 해야 되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엄청 많고요. 네,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어요. 세계 열방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빛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요엘이 한 말이고 또 사도행전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예언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가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야 되는 세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그래서 이 부흥을 사모하는 그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누가 주도하실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님께서 부흥을 결정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된다.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 부흥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부흥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지 한번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 부흥을 사모한다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이 중에 한 30년, 40년 예수님 믿으신 분들 예수님 잘 아시죠? 네,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수님 믿음을 믿을수록 예수님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새 아들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길을 여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결실하셨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의 길이십니까? 다른 길도 있나요? 아니 안 속았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길인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서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에 서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도 구원하셨지만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도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격을 열어주셨다는 것. 예,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그때 막 처음 예배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세례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세요.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세요. 예,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인정한 것만으로 예수님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아닙니까? 시간 내고 일주일 내서 다 와서 막 다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나가서 노는 게 나아요. 지옥 가는 사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은데 교회 마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부흥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뭐 손잡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흥을 삼아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님도 다 알고 성령님도 다 아시죠.
그쵸?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옥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우리에게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부흥을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노란색 글씨로 7가지를 써놨는데 여호와의 7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 메노라가 이제 있잖아요. 메노라가 되게 7개의 촛대거든요. 이 가운데라고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가운데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메노라가 있잖아요. 성막 안에서 유일한 조명인 거 아세요? 이게 켜져 있어야지만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서울대 박사 아니어도 서울대 박사여도 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가서 다녀보셨어요? 엄청나게 깜깜하면 아무것도 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조명이 딱 켜지면 잘 보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적인 초월적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은 또 총명의 영입니다. 따라서 총명의 영,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총명의 영이 임하면 더 깊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소명을 이룰 때 이 총명의 영이 이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리아의 영, 카운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는 길을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모리아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더라. 따라합시다. 재능의 영. 이것은 능력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강건함을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지식의 영.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영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우신지 알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께 깊이 나가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서 이게 이제 깊은 단계로 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임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7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한 자에게 열릴지어다. 네. 하나님 성령께서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쳐들어오는 분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전 세계의 부흥을 본인이 직접 주도하십니다. 일본에, 중국에, 한국에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우리 더 블레싱 처치가 주님의 성령께서 부흥 주시기로 결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국가에 보니까 중국에 그렇게 핍박이 심했지만 나중에 특검 연예가 아까 보니까 어때요? 이런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그들을 다 직접 선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는요. 교회 못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그 예배로 구원받은 거 아세요? 그런 얘기 간증한 사람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예배하다가 그 방언 터진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전 세계의 부흥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너무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더 알아갑시다. 네.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아까도 제가 선포했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곳, 성취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요, 완벽한 회복이 임하는 곳이고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곳이래요. 6절부터 8장의 8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그들의 새끼도 함께 엎드린대요.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는데요.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괜찮을 거다. 이런 완벽한 회복의 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사모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으며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임할 그날에는 이런 진짜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웨인 마틴 테일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즐기던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처받지 않는 곳이다. 좋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지. 왜냐면 우리 막 집에서 애들이 막 아파트에서 막 뛰잖아요. 애들이 원래 본능적으로 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야, 하지마! 야! 뭐 혼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천국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면 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서로 피해 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끊임없이 자아가 성장하는 곳이다. 천국은 우리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그곳이다. 너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천국이 임한 존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난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될 테니까요. 뭐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건국전쟁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보고 나니까 또 얘기할 게 생기더라고요.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왕족으로 태어나서 조선이 망했는데 과거급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방황하다가 선교사님이 만든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근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돼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 선교사들이 주는 책, 잡지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 나라가 조선이 살 길은 미국처럼 되는 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 러시아, 중국이 사방에 속였어도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강대국처럼 되지 않으면 미국처럼 되지 않으면 미국에 붙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위해서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쌓은 업적이 그 건국전쟁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지옥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천국 같은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 합시다. 아니, 북한에 예배하면 여기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요.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애들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마치 북한과 우리나라는 천국과 지옥을 연상시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흥이 임하면요, 우리는 더 천국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더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교회가요, 더 이상 부흥이란 말을 쓰지 않아서 부흥에 걸린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활활활활 타오르게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모든 스케줄, 역사의 스케줄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도 이미 알고 계시고 역사의 부흥의 현장도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부흥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스케줄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더 블레싱 처치가 작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이런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주고 싶은데 사모하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더 블레싱 처치는 사모하더라.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문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습니다. 부흥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명절에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오고 가는 일이 피곤하고 어려우셨죠? 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저는요, 영적인 부흥만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사모합시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한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날을 간구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흥이여, 더 블레싱 처치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에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달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 훨씬 놀랍고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무리가 다 같이 찬양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과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원하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부흥을 사모하는 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더 블레싱 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다짐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적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